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강림하셨네. 여러분, 왜 이 주제를 찬양했는지 아시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네. 기다리다 보면 우리 환경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난 주간 강풍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움 많이 겪으셨죠? 우리 성도님 댁에 보니까 담도 무너진 분이 계시고 나무에 큰 가지가 부러져서 아주 위험했던 그런 분도 계신데 우리 파사데나 지역이 아주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 30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강풍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요. 태풍이 불었는데 나르기스라는 태풍이 미얀마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20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이 있었거든요. 원래 동양의 정원이다 이렇게 불리는 도시가 미얀마 수도 양곤입니다. 양곤에 얼마나 울창한 숲이 있는지요. 빌딩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우거졌는데 비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도시에 있던 나무 중에 약 70%가 뿌리 내리지 못했던 나무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지역이 왜 이렇게 특별히 심했냐면 계절이 늘 따뜻하고 물이 풍부하니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나무들이 옆으로만 뻗어 있다가 이런 바람에 견딜 수가 없어서 뿌리째 뽑혀서 다 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태풍 상황 속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계절의 변화, 이 자연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는 나무들의 이렇게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번 강풍에 뿌리 뽑히지 않은 나무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지금쯤 그 나무들은 이 잔뿌리들을 더 바닥에 깊숙이 하나하나를 뻗어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나무 가지가 꺾이고 잎이 떨어져서 아주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겉모습이고 내용인 것은 뿌리입니다. 내년쯤 되면은 아마도 찬란한 옷을 입고 그냥 풍성한 그런 잎사귀를 내면서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과실들을 맺겠죠. 여러분, 이런 시련이 있을수록 나무가 그렇게 견고해지듯이 우리 사람 인생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사람 사는 이 환경 가운데 부딪혀오는 모든 이런 모진 강풍, 이런 것들은요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전체 배경을 요약하라. 어떤 배경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강풍이 휘몰아친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잡혀간 것이요 BC 598년경입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청춘이라고 그랬죠. 30대인데요. 자, 20장 1절을 보면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BC 591년입니다. 이 당시까지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룹들을 보고 번쩍번쩍하는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선지자적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20장은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포로 생활 7년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신 거예요. 왜 만나셨느냐? 1, 2절을 보시면요, 이 에스겔에게 여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그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선지여,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의 포로가 이 생활이 언제쯤 회방이 될 것이며 우리가 언제쯤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제쯤 번영을 누리겠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직접 하나님과 좀 교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장로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다 나타내셨어요. 당신의 뜻을.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에게 이 말씀을 미리 다 하셨거든요. 너희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바벨론의 포로로 7년이 아닌 70년을 살아야 한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 땅에서 자리 잡고 우리가 이 LA 땅에 사는 것처럼 그 땅에 보냄 받았으면 거기서 집도 정원도 가꾸고 나무도 키우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매불망 예루살렘 사모하는 이 장로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면 참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정말 다시 한번 얼릅니다. 에스겔 선지, 그대가 하나님께 좀 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든지 뭐 어떻게 좀 하나님의 좀 약속을 바꾸든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여러분, 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이다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갔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오늘을 이 2011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들과 별반 차이가 있는가? 이 도전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당시 이제 역사 앞뒤 배경으로 보면요,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은 참 잘 살았어요.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잘 삽니다. 강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섰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놀랍게 번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자, 아무리 비록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이렇게 이방 국가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까 여러분, 미혹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정말 저거 조금 한번 내가 우상 한번 섬겨버리면은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거 떨쳐버리고 차라리 우상에게 매달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최소한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려운, 정말 이거 사실 에스겔서를 강해하다 보면요, 도대체가 앞뒤가 팍팍 막힐 때가 있습니다. 새벽 설교하느라고 제가 요즘 죽어나는데 이 에스겔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는가? 신앙 상태를 지금 점검하시잖아요.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의 정신이 있는 것을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5절과 9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5절에서 9절을 쭉 보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10절에서 26절까지를 봤는데,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하면 죽기 때문에 뿌리째 뽑혀서 가문이 멸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끌어냈는데, 광야의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이끌어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또 우상을 섬겨?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로 29절을 보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왜?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를 가나안까지 이끌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조차 또 우상을 섬겨?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이 선한 하나님이 잔혹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내가 남기면서까지 모든 씨앗들을 그 죄의 근거들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웬일이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우상 속에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이것이 27절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30절부터 32절까지는 뭘까요? 그 가나안에서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 내용이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너희 마음속에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번 사업은 성공해보겠다고, 이번 만남을 통해서 뭔가는 좀 내가 한번 이루겠다고 마음에 뭘 품어? 어림 반푼도 없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될 것 같으냐?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그 장로들의, 여러 장로들의 마음, 신앙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품었어? 그 품은 걸 한번 돌아봐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낌없이 붓고 싶은 은혜와 사랑을 이 백성이 자꾸 피해 다니니까, 거절하니까, 아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아픔을 자초하고 타락을, 멸망을 자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너희가 우상숭배를 해봐. 그럼 우상숭배를 해서 결론이 뭐냐? 남는 것이 뭐냐? 아니 점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주 보러 다니고 온갖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별자리 점자리 다 읽고, 그 얘기죠 지금. 아니 자식들 장가 못 갈까, 결혼 못 할까, 어디 가서 말이지 무당들에게 부탁도 하고,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귀신을 섬겨가지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요 악한 영들에게 영혼이 피폐가 되고 가정이 망가지고 미래가 완전히 파탄이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잘 됩니까? 양심도 없이 돈을 버는데 어쩜 저렇게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타락을 하건 멸망을 하건 뭐 그냥 그 후대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옥을 가든 관계치 않으세요. 유기하세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들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저절로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멸망하더라도 관계치 않으세요. 단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살면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해서 네가 잘 되는 것이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이 우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속에 섞여서 잘 먹고 잘 살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를 다스리는데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낸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5절로 36절에 보니까 극심한 심판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예. 자, 너희들이 안 끌려 나와 거기서 그냥 붙잡고 매달려 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을 광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냐? 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거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죠.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양식을 찾아서 이 애굽 땅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연출을 하셨잖아요. 그 옛날을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살리고 요셉의 모든 족속들을 살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센 땅이라는 곳을 나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 거기 살게 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먹고 살만하면 여지없습니다. 그대로 우상에게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에게로 이끌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 스스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왕을 바꿔버리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것을 단순 물리적 역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역사의 진행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을 애굽 땅, 광야,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셔야 합니다.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고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법 없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길 중에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끌어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상숭배 습관을 버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 땅의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바로 앞에 19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을 광야, 메마르고 가문 땅,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통하질 않아요, 이 백성들이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우리 삶으로 좀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하면요, 악행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지속되는 그런 재앙이 자초가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고통도 슬픔도 눌림도 영적인 메마름도 도대체가 이것이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아, 광야구나.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구나. 빨리 이것을 깨닫고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죠? 나 혹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고 있나? 내 욕심 가지고 그 욕심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내게 맞추고 있진 않나?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요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물론이고 목사들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우리끼리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목동에 있는 그 큰 교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던 그 죄인모 목사가 32억을 유용을 해가지고 감옥에 법정에서 구속이 돼버렸어요.
일냅니다. 아니, 주례를 섰던 목사가 어쩌자고 간통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성도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목사가 이러니 이게 이 세상을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목사고 성도가 할 것 없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위기의 실체가 뭐냐?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위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 한번 점검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저지르고 마는데,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한 이 성경적인 요소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치병기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병기복. 치유받는, 병을 치유받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적도 복받겠다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병 치료받고 복받고 돈 벌겠다, 이 목적을 가졌으니, 아니 도대체 기본적인 윤리가 있습니까? 도덕성이 있습니까? 역사의식이 거기 있냐 말이죠. 무조건 내가 잘되고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 꼭 금송아지 같은 형상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새긴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든 신을 의미하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아주 그냥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설교를 들을 만한 수준이 되세요. 다른 데 가서 이 설교하면 다 튕겨져 나갈 겁니다. 못 듣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안 다녀? 못 다녀?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런 요소들이 목사인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리하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잘 아시죠? 우리 신학생들에게 여러 각도로 예화를 많이 듣는데, 오늘은 좀 그런 각도가 말고, 베토벤의 어머니는 베토벤이 아주 어릴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이 극중 예술을 국어를 하면서, 그냥 바이올린이고 뭐고 연주하면서 국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음악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음악을 가만히 보면요, 강한 주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베토벤의 교향곡이라든가 모든 그의 작곡 활동의 그 작품들의 끝을 보면요, 아주 끝부분에는 환희를 노래합니다. 특징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로망 롤랑이라고 베토벤의 전기를 썼거든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래요. 베토벤이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베토벤은 모든 불행의 조건에서 높은 신앙의 경지로 끌어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지루하면 바로 자기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갑니다. 상관없어요. 신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그렇게 거치도록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참된 신앙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신앙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을,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왜 심습니까?
그것이 흙 속에 들어가서 물을 주면 자랄 것이고 거기서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가꾸는 거죠.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내가 지식으로 성장하리라. 이 지식을 가지고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리라. 이 믿음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장한 그 언약의 축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준 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2살 때 일이 있었는데요. 그 밀라도의 로드비치 공으로부터 예수의 최후 만찬 그 모습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있는데 다빈치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또 그림을 아는 친구에게 이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좌우의 제자들을 반씩 6명씩 배치한 구도 너무 좋았다.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의 손에 든 그 성찬이잖아요. 은잔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다빈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더니 그냥 물감에 그림을 딱 묻혀가지고 그냥 다 그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에겐 참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중심에 모신 내가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림, 은잔이 중심이 되는 그런 그림이라면 다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작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베토벤도 그렇고 다빈치도 그렇고요. 우리 가운데 명품 신앙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때에 어떻게 나타내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3가지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참신앙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어디로 지나가게 해요? 막대기 아래로. 또 무엇으로 맵니까? 언약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난다 무슨 뜻일까?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는 것이 뭔가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이 소나 양을 드렸지요. 그런데 소나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그 밑으로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대기를 안 세우면 막 한꺼번에 10마리 20마리가 들어가잖아요. 한 마리씩 들어가도록. 그런 다음에 딱 10번째 들어가는 거를 딱 하나님 걸로 맵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20번째 들어가는 거를 다시 맵니다. 30번째 들어가는 거를 다시 매요. 왜죠? 11조.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줄을 쫙 세우는데 10번째 들어가는 것은 가장 병든 거, 가장 약한 거. 이게 웃을 일이라고요. 정말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헌물, 헌금을 드리면서 어쩜 그렇게 약삭빠르게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 달에 내가 수입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거 다 잃어버리셨죠? 요건 내 거. 이 양도 내 거, 이 소도 내 거.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병든 것도 내 거. 안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양 소가 먹고 싶으셔서 그걸 바치라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더
많은 것을 맡겨야 되겠는데, 더 많은 축복을 줘야겠는데,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이것을 관리할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부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신앙의, 하나님이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막대기를 여기 두신 목적은요, 적어도 참된 믿음, 가짜 믿음 좀 구별 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요, 어려움을 통과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설교도 딱딱하고 힘든 설교, 팍팍 찌르는 설교하면은 귀를 막는 분이 계시고, 어려워도 찔림을 받아도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겸손히 나가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준 안에 합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줄로 매심은요, 언약의 줄로 지금 매게 하련다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짐승들을 다 묶어서 구별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가운데 참된 신앙, 저 강풍과 폭풍 가운데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이요, 언약의 줄로 딱 묶으세요. 이걸 보고 우린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변함이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특별히 거룩해서 택함 받은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특권을 누리는 의무는 수행을 하라, 하나님의 부탁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막대기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줄로 묶었다. 왜? 하나님 기준에 맞는 예배자로, 그러니까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 기준에 맞는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기준 아니고 하나님 기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는요, 제가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뭐 저라고 목사라고 이 앞에 섰다고 뭐 특별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나이에 아마도 여러분, 아니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타락했을지도 누가 합니까? 아마 좀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선교사로 또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아주 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줄, 요동치 못하도록 묶어주는 이 은혜의 줄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참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신앙의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43절 잠깐 갔다 올까요? 내일 우리가 큐티할 내용인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엇을 미워해요? 악을 내가 스스로 회개한단 말이죠. 자, 4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알리라.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분의 뜻, 그분이 나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더불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기도하니,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합시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한 번도 내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조차도 모른다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요,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헌신. 우리 성도들이 이 불신자들하고 성공하는 인생의 그 성공 원리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우상숭배에도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상숭배를 통해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헌신을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냐? 먼저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인생 전체가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비전이에요. 정말 비전다운 비전. 내가 영원히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목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도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풍이 몰아쳐도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않고 견고한 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헌신하도록. 헌신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는데 기쁜 거죠. 한마디로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삶을 깨끗하게 해서 우상의 영향권으로부터 다 벗어나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가장 정결하게 정말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나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성도의 마음에 우상을 품으면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조차 이루지 못할 것이고 영적 광야로 이끌려 나갈 것이다.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고 눌림이 있고 영적인 메마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인데. 나를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그냥 두십니까? 세상에 강풍이 좀 불어올 때는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뿌리를 더 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과 더불어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접촉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이 우상숭배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께서 다 대속하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친절하게도 너무 자상하게도 우리를 그분의 기준 막대기 아래로 지금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갈까봐 우리 허리를 묶어주시고 온전한 길,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언약의 약속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모든 온갖 우상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려던 이 우상숭배의 신앙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 언약의 줄로 매시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참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헌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줄에 매심에 감사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